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4면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의 컴퓨터를 거의 처음 만든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라는 이가 어느 한 대학에서 졸업 축사를 하는 그 강연의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나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꼭 성공할 것이다. 하루하루를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힘써 산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가 없는 과거,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는 현재의 기억으로, 미래는 현재의 기대로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이 한순간, 이 정점의 이 순간이 그토록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미국말을 보니까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현재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현재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 드느냐면 선물 이야기하면 현재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도록 단어가, 그들의 언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 그런 사람 많겠지만 제 생각에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라면, 이걸로 모국어를 삼는 사람이라면 현재를 늘 선물같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선물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하루를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 현재라는 현실을 타고 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파도가 거칠어서 풍파가 되어져 있든지 아주 잔잔해서 평온하든지 그 위에 그 파도를 타고 항해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현재는 내게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친 현실 속에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살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루는 선물 되고 있습니까? 그 교훈, 이 하루가 선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그 교훈을 주는 한 선지자를 여러분께 한번 불러 데려오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안으리라, 껴안다 라는 뜻에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의 아들 아닐까라는 이 추측도 있긴 합니다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소위 성전 선지자로 사역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성전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 아니면 이제 파송해서 어느 지역, 심지어 요나 같은 경우는 니누에, 지난주 우리가 본 나움 같은 경우도 니누에를 향하여 그렇게 예언하는 소위 이들은 야전 선지자이겠지요. 하박국은 그 반대로 그렇게 생활이 어렵지 않은 성전 선지자로 사역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훈을 전달하는 선지자이고요. 그가 늘 고민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회의론자다, 즉 의심 많은 사람이다. 이 선지자는 의심이 많다. 또는 이 사람은 골몰하게 생각하는 철학자다. 어느 정도 이 하박국 성경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하느냐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교훈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훈을 한 사람에게 전달하든 수많은 백성에게 전달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하박국은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아니면 한 사람에게 전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교통함, 그게 다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며, 그런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가 많은가?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맞나? 이걸 하나님께 따져 물으면서 답을 찾아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박국서에는 음악적 요소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3장 마지막 절에만 가봐도요, 지휘하는 사람 또는 수금에 맞춘 것, 이건 전부 다 찬양대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장 전체에 보면 이 드문드문 셀라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셀라가 무슨 뜻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추측건데 그 부분을 세게 부른다. 제가 음악 기호는 잘 몰라서요, 그걸 스타카토라고 부르는 거 맞습니까? 이 부분에 가면 세게 부르는 거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찬양대 얼굴을 보니까. 그 부분에 세게 부른다라는 뜻으로 셀라라고 쓰든지, 아니면 이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이 가사가 이어지는데 이 중간에 쉬는 시간, 휴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셀라는 음악적 기호라는 건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누구였을까? 성전 선지자로 찬양대 지휘자로 보여지는 그 하박국 선지자는 과연 누구일까? 수넴 여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는데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넴의 여인, 이방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섬기니까 엘리사가 이 집에 무슨 선물 줄까? 이 집에 아들이 없구나. 한 해 지나면 아들을 네가 안을 것이다 라고 실제로 그 아들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 안으리라 라는 말이, 이 말에서 하박국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차바크라는 말인데 안으리라.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하박국일 것이다 라고 유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틀렸어요.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한참 뒤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연령대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 여러분께 말씀 나누고 싶은 건 껴안는 자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좀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세상이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불의와 불공평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마느냐, 하박국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박국은 질문하고 또 대답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하박국의 질문에 명쾌한 해답은 아니에요. 바로 이거라고 질문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조금 동문서답 하시듯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하박국 전체의 내용입니다. 선지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명쾌한 대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만족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껴안았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왜 이런 질병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공고함을 경험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쏟아내는데,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그와는 다른 차원 높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박국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꽉 껴안았다,
이걸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질문들,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애환들, 하나님 만나면서 그 안에서 다 녹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바로 모든 것을 다 대답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 만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녹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 예수 만나는 그것만으로 내 삶의 문제는 녹아지고 또한 낮아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걸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꽉 껴안아 보자고요. 그럼 선지자의 하나님에 향한 질문을 우리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라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이 택한 이 유대 나라가 이렇게 패역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치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는 이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역시 1장 5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질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버리겠다. 너희도 듣고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버리겠다. 너희들이 민족들을 봐라.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했거든요. 너희들이 민족들을 봐라.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 때에 일어나고 있는 이방 민족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갈대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하나님이 너희 유대 나라를 내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들은 바벨론이 너희 나라를 잔인하게 짓밟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선지자가 놀라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요.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이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손대시는 것이 아니라 저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타락한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유대 나라를 심판하신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잖아요. 이거는 틀린 거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한번 짚어가 볼 것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불평하는 선지자일까? 흔히들 의심하는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하박국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성전 선지자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와서 뭘 얘기할까요? 이 나라가 불의하고 이 나라가 정의롭지 못해서 내가 너무 어렵게 삽니다. 여러분, 뭐 이런 내용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만 지난 겨울 난방비 걱정 많으셨죠? 여러분 가정에 난방비가 얼마나 뛰어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아끼려고 정말 혁비졸라매면서 난방비 아끼려고 아꼈는데 느낌 같아서는 한 반은 적게 나올까 싶은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이 하박국의 배경은 거의 2500년 내지 30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때에 서민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서민들의 등을 쳐먹어야 부자가 되니까 서민들에게 쥐어짜야 부자들이 그 부유함을 누리니까 얼마나 서민들이 살기 어려울까요? 세상에 나 분명히
빚을 갚는다고 그랬는데 내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내 딸을 팔아버렸어요. 선지자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성전 선지자였던 하박국이 몸서리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가? 죄악과 범죄가 이렇게 관영하는 나라가 과연 이 나라인가? 그런 그가 하나님께 애절한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를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탄식, 이것을 시라고 부른다면 탄원의 시가 되겠죠. 그 사람의 탄식을 그 사람의 신앙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지금 전화까지 오고 있어요.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음, 내 고통, 내 눈물을 가지고 그 사람 보면서 에게게 저 사람은 신앙 저거밖에 안 되네,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불신앙이었습니까? 우리가 그가 외치는 탄식을 가지고 그의 신앙이라고 부를 수 없는 노릇입니다. 눈물을 쏟아내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애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같이 2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쉬지 말고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 왜요? 울라고.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 그 신음을 하나님 앞에 울라고, 쉬지 말고 울라고, 눈물 쏟으라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큰 고난 앞에, 이 앞에서 울어라. 여러분, 교회 나오면 내 삶이 힘들어서 우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 나오면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고 외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는 내가 2장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 너는 울어라, 울어라. 여러분, 근심 있으면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화나는 거 있으면 주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소리 지르세요. 주님 앞에 고함치세요.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고 또 외치세요. 그거 불신앙 아닙니다. 그거 탄식이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말입니다. 아프면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십시오. 주님 앞에 물처럼 여러분의 눈물을 쏟아내십시오. 저의 기도도 이런 것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홀로 기도할 때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누군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도 소리 지르고 기도합니다만 그것보다 내 마음이 힘들 때 소리 지르는 게 소리 데시벨이 더 높아요. 고함 지르는 그 외침이 더 세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외치고 고함치고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섬긴다는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외치고 있을 그때 물같이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하박국 2장 전체를 통해서 하박국에게 말씀 주시는데요. 간단히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읽은 1절 말씀에 소위 동사라고 말하는 부분을 눈여겨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내가 서며 서리라.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가 보리라. 하박국은 직분이 뭐라고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선자가
미래를 바라보는 앞선 선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만, 그러나 선지자의 직분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맡을 선자를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교훈으로 권면하고 또 강조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 1장 전체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외치던 그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그곳에 서겠습니다. 나는 서며 서리라, 기다리고 바라보고 보리라. 이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서 나는 설 것이며 서 있을 것이며 기다리며 바라볼 것이며 볼 것입니다. 말씀을 간절히 우리 바라십시다. 내게 내 인생에 내 영혼에 하실 말씀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배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파고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본의 말씀 수련회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 목, 금 이 3일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성교회 교우들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다립시다. 말씀 듣는 그 자리에 내가 서고 서며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는 시간, 응답의 시간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 2장 2절로 3절을 보면 한번 교독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2절과 3절을 한마디로 하면 말씀이 너에게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너에게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보여줄 텐데 반드시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박국이 들은 겁니다. 종말이 속히 이른다. 결코 거짓되지 않고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라는 말씀을 3절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아니, 하나님 너무 늦었는데요. 지금 너무 늦었는데요. 이렇게 이 나라의 정치가 썩어 빠졌고 경제가 썩어 빠졌고 도처의 처처의 기근과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한다고요? 늦었어요.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 지각입니다. 늦었습니다. 그럴 그때 하나님은 내가 지체하지 않고 속히 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그분이 올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올 것이다 라고 읽어가는 것이 바르게 이 성경을 읽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시아의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사실 요시아 왕 때 선지자로 그렇게 구약학자들이 많이들 정리합니다. 요시아 왕은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은 왕이에요. 유다 왕국에 이만한 왕이 없다, 다윗 이후에 이만한 왕이 없다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요시아 왕을 보니까 이제야 우리나라가 살겠구나, 이제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살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주었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아의 업적은요, 부흥과 바로 직결되는 왕이었습니다. 요시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요시아같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요시아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왕이 백성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올리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척결합니다. 성전 많이 공사할 때가 보여서 성전 공사하라고 그렇게 사역하게 합니다. 공사하는 중에 두루마리 책을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책 읽을 줄 아는 서기관 옆에 두고 읽어라. 그거 읽으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율법을 통해서 알겠더라는 거예요.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점점 같이 일어나고 정말 민족의 큰 부흥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국제정세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그래요. 아직도 아수르라는 제국은요,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과 손잡은 나라가 어디냐면 저 옆에 애굽, 이집트가 아수르 제국과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력이 딱 등장하네요. 신흥국가, 바벨론 국가가 딱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서로 싸움을 하려고 할 때 애굽의 군사를 일으켜서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일어납니다. 여기에 이제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 생각에는 요 위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우리의 동족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나 므낫세는 이 아수르 제국 때문에 이 두 왕이 큰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팽창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올라온 군대는 막아줘야지 라고 하면서 소위 무깃도라는 지역으로 올라올 때 요시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애굽 왕과 맞섭니다. 전쟁통에요, 요시야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박국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제 부흥을 좀 경험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 나라가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전쟁통에 국왕이 죽다니요, 나라의 왕이 전쟁통에서 죽다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1장 전체에 나타나는 하박국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 그때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하박국 2장을 여러분 유심히 좀 읽어보면서 오늘 익히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본 3장의 내용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런 말합니다.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뭘 요청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주를 떠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내 눈앞에 전쟁통이고 여기에 나라의 왕이 죽어버리고 이 국가 전체가 이 존재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박국이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와서는 이 모든 소식을 들으니까 내 창자가 흔들린대요. 여러분 무서운 소식을 듣고 창자가 흔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입술이 떨려 본 적이 있습니까? 썩이는 것, 썩어지는 것 같은 그게 들어와서 내 뼈가 막 상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박국은 그런 떨림 속에서 곧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 곧 이 나라가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짓밟힌다고 하니 그 떨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17절 18절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비록 나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지금 내 삶을 겨우 지탱해주는 이런 것, 내가 누리는 작은 부유로움, 이것마저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너 그럴 때 믿음으로 살아. 작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실패였습니까? 마이너스였습니까? 아쉬움이었습니까? 그럴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보니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그 믿음으로 사는 자의 아름다운 삶을 노래할 때 19절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친 언덕을 오르는 발이지만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그건 내려놓음입니다. 내 생각, 나 자신, 나의 고집 이것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부유로운 삶의 상황을 만났을 때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을 때 교회는 흔들렸습니다. 왜요?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양상이 얼마나 위기인지 여러분 아세요? 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제 교양생활, 취미생활이 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우리는 저기 유럽 교회를 봐라. 저 교회 전부 다 뭐 몇백 명, 몇천 명 들어가는 교회인데 교회 문 열고 들어가면 20, 30명 앉아있어요. 전부 다 머리가 하얀 분들만. 저 유럽 교회 봐라. 저렇게 망한다. 미국 교회 봐라. 저렇게 망한다. 우리가 이 나라 저 나라 교회 모습 보고 우리는 안 그래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더 빨리 유럽 교회화 되고 있어요. 더 그 속도가 더 빠르고 있습니다. 이미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대다수입니다. 어저께 아랫게 병원에 가서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어느 교회 고등부 부장이래요. 저보고 목사님 어느 교회세요?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할인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만 가요. 목사님 어느 교회세요? 제가 반성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묻는 질문이 반성교회는 중고등부 학생이 몇 명이 돼요? 지난 동계수련회에 18명이 갔습니다. 제가 교회, 그분이 다니는 교회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아는 큰 교회예요. 입이 턱 벌어집니다. 반성교회 그렇게 중고등부 애들이 많아요. 다른 교회는요, 우리 18명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반성교회 중고등부가 18명이면 많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목마릅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는 입이 떡 벌어지는 일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한국교회, 한국 국민들만 지금 고령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 부분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 읽고 가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딱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내 인생을 결정하며 살아봅시다. 교회가 그걸 실험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딱 1년 동안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 사람에게 오늘 전도지를 줄까? 같이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한번 할까? 말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오늘 이 회식 자리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린 고민이 많아요. 이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받아줄까? 늘 이웃의 옆집에 얼굴 쳐다보고 사는 사이인데 내가 예수님을 결정하면, 예수님 따라 살기로 결정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오만 걱정이 나에게 다 듭니다. 그러나 그 걱정이 사실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지 않으려는 핑계거리라는 걸 아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결정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순종을 꺼리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풍랑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파도는 늘 거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무엘 올슨이라는 미국 남북 전쟁 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정말 열심히 살아내면서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가 78세가 되는 해에 시를 청춘이라는 시를 지었는데요. 그 시의 내용과 또 내 인생의 절정이라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오늘이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다. 아니 78세 노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오늘이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다.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나 오늘이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을 따라가면 내가 죽는 날이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인 거예요. 내가 죽는 날이 내 생애에 경험하지 못할 가장 최고의 순간.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될 수 있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순간순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면 언제나 그날이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고 주 예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날이 내 생애의 가장 완벽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예수 손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손붙드는 큰 은혜 속에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삶 가운데 도전하며 다시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삶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